살리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산타클로스나 징글벨이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나 또 이어서 있는 또 성구 영신의 모임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하장까지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카드가, 요새는 카톡으로도 그냥 얼마나 카톡 하면서 그냥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선물이지요. 선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절 때에 어떤 카드를,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고 어떤 선물을 전해야 되는가 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다운 성탄절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25일 성탄절 앞두고 12일 앞둔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도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은 다 그런 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과, 또 예를 들어서 너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그 사람 나이가 많아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이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믿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의 몸에 어린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고 마리아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될 수는 없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구상시인인가 하는 분의 글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물을 주고받았고 카드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주고받았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어린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물도 귀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이 더 귀한 경우들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그런 행동을 보여줄 때 그건 정말 나에게 큰 선물이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됩니다. 재산받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있는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마치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힐라어로는 기노스코, 그건 잠을 잤다 그런 뜻이죠. 내가 남자랑 동침도 안 했는데, 물론 요셉의 정혼한 사람이지만 서로 같이 잠자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이 당신과 너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아기를 갖게 된다. 이건 요셉과 동침에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예수가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걸 믿는 것, 이거 참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요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나? 착한 일에 구원받지. 그러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몸은 교회 나왔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그게 희미한 사람이 많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그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저 뭐 구원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 어쩌란 말인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축복의 기쁨, 자녀된 기쁨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생기는 걸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저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에 한 번 간증하셨지만 가족들이 다 믿지 않은 가운데 항상 기도했더니 그래도 작은 오빠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쁜 데서 다 벗어나서, 그리고 천국 간 이야기를 할 때 참 은혜가 됐어요.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 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그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 된다는 그 선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인물도 훤하고 잘생긴 남녀들이 많아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주이시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땅을 거닐고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또 그 골고다산 다 지금의 그 땅을 거닐면서도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을, 예수님 성경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이슬람 사람 안 믿어요. 야, 우리는 한 번만 이렇게 와도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을 더 믿게 되는데, 저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도 안 믿는 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특별히 사랑했던 유대 백성들인데 2015년 성탄절에는 나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감사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사 믿게 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메시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아들을, 가장 귀한 보배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받는 게 복이 있지, 공짜는 뭐도 마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받는 걸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그래도 주는 게 더 좋구나 알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도 여전히 받고 싶습니다. 인사도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먼저 해야 좋고, 선물도 내가 먼저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줘야 주는 게 좋고, 또 선물을 받아도 꼭 그 사람에게 맞도록 네가 5불짜리에서 난 5불짜리, 네가 10불짜리는 10불짜리 뭐 그러는 거지. 이게 우리의 마음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그러나 성탄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그냥 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냥 주기만 좋아해요. 자녀들의 밥 먹는 거 보면 뿌듯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좋아하시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남녀간에도 너무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대가 바라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나 그런 건 오래 못 가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남편도 아내도 안 해줘? 그럼 그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반찬이 확 바뀌고 그냥 달라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그냥 주셨어. 여러분 저는 아들 누구 못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더 못 주지요. 이제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주신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특별히 성탄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1년간 얼마나 우리가 좀 더 주면서 살았는가, 좀 더 귀한 것도 주면서 살았는가.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놀라운 기적들이 생각날 때에 사실 주는 생활을 훨씬 잘하게 되고, 또 주지 않아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 받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주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같은 걸 회복하는 것이 믿음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서기왕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또 10년 후에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락펠러입니다. 근데 2년 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나서 2년 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불치병입니다. 1년을 더 못 살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게 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딴 사람 몰라도 록펠러의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여태까지 받는 것만 좋아하고 가지는 것만 좋아해 부자가 됐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병이 들러 병원에 왔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옛날에 미국은 치료비 없으면 안 해준 것 같아요, 한국처럼. 그래가지고는 뭐 돈 가져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막 떠드는데 마음에 저 애를 도와줘야 되겠다. 빚을 시켜서 몰래 그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걔가 낳았어요. 그 소녀가 낳은 걸 멀리서 바라보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서전에 표현하기를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행복한 삶, 남을 주었을 때 이렇게 기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는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기적이 생겨가지고 그 몸에 있는 불치병도 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그게 나에게 건강으로 돌아오구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들은 이야기 같은데 그 식구 중에 자녀가 없어서 그러다가 자녀를 어답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자기 자녀가 그냥 몇 명인가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에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우리 교인 간증도 들었습니다. 남에게 베풀어 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는 98살까지 살았습니다. 100살보다 2살 모자라게 살았어요. 55세에 죽어야 될 사람.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나의 인생의 전반 55년은 쫓기며 살았고, 돈 번다고 스트레스에 쫓기며 살았고, 나의 후반기 44년 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은 더 프로젝트가 많고 더 쓸 일이 많아서 못합니다. 또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데서 못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믿음이 있어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옛날 목자들은요 별로 평판이 좋지 않고 그러게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경 다 아는 대로 따로 안 봐도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 성경에도 작은 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마국간에, 말 키우는 건 아니지만 짐승 키우는 곳에, 또 그 다음에 어디에?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못 사는 곳, 가장 천한 곳, 좀 더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원래는 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문이 우리 여기 한 이거보다 더 커요. 이렇게 더 큰데 자세히 보니까 문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문을 만들고 더 작은 문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처음에 문이 컸을 때에 그게 이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차지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저기다 또 기독교인이 십자군을 차지하기도 하는 중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말 타고 예수님 난 그 구유 모형인데 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겸손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방자하게 들어와야 되겠. 그래서 문을 자꾸 줄여가지고 표시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겸손한 자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자만이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한 것이라 봅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 힘든 곳, 힘이 없는 곳,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겸손한 자의 마음에 태어나시고, 그런 곳에 더 많은, 나는 죄인이라 하는 곳에 더 많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먼저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캄캄한 낮에 안 보이고 밤에 보이고 추운 겨울에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학생 시절에 여름 방학 때만 교회를 갔답니다. 방학 때 되면 그 교회가 꼭 찾아와 가지고 뭘 행사하니 오라 그래서 그때만 나갔거든 교회 안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몇 번 나갔는데 방학 때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그 골반 이상이 생겼는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점점 힘이 빠지더니 나중에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젓가락도 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음에 학생 시절에 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잘 걷지도 못하지만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간 교회를 갔더니 가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울고 또 울고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우냐고. 근데 영혼이 기쁘니까 또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 아픈 게 다 나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교인 간증을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젓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힘이 없을 때 그건 주님께서 야 이제 난 만나라, 약한 자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려고 신호를 보내셨고 또 그분은 그걸 통하여 그때 주님께 가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울 때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강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절대 너는 죽지 않는 내가 지켜준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자기가 이 많은 사람을 데려갈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도 되지만 또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말구유에 또 구유 위에 또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 많습니다. 이사야 46편 4절에 보면 노인과 함께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이가 들어도 혹 자식들은 몰라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강연하는 데 와가지고 자기는 죽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인데 돈도 있고 건강도 좋고 다 괜찮은데 살맛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더 테레사가 내가 있는 인도에 오십시오. 그게 와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죽어도 병원에 못 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이 순종하여서 인도에 가가지고 캘카타나 그런 곳에 가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시체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다 그런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사이에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곳에 힘들어하는 곳에 고통받는 곳에 찾아가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살맛이 나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힘들게 있다가 딴 데로 가게 될 때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뭐 아마 돈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목사님 같아서 제가 어떻게 몰래 전달할까 이러다 저러다 안 돼가지고
그 우체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그때 누가 와서 가져가는 거는 멀리서는 봤는데 그분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돈이 액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몇천 불 되는데, 아 이거 궁금해서 좀 전화 한번 해와 주세요 그러는 거였죠.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언제 우체통에서 돈이 온 거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 교회에서 주는 건 없고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우체통을 열었더니 그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잘 썼는데 누가 보냈는지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 제가 무려 집사님 만나고 싶다는데요. 아이고 절대 그러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이 어거스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도울 사람 많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교장선생님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또 나도 더 이상 이름 내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이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법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을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주려고 이제 지금 하는데, 아 이분이 참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저 생활이 괜찮아도 아유 누가 제일 어려워 그럼 내가 제일 어렵지 뭐, 쓸 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매달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이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거기를 갖다 두라고. 그래서 제가 참 기도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더 받기보다는 정말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을 실어서 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으시고, 그렇게 이번 기간만이라도 무언가를 하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는 것처럼 참으로